아멘. 상황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를 써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각별히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2326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이고 특히 20만 명을 돌파한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심각한 우려를 낳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변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수집해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가 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겁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변이가 주목을 끄는 이유의 하나는 전파력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초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무려 3배에서 9배가량 빠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 변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전개되는 상황은 마음을 무겁고 또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책임자 베티 코버 박사의 말입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그래도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기만 하면, 이 기본 수칙만 철저히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가운데 도봉감리교회 성도 중 확진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전주일인 5월 31일 11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교회에 파견되어서 확진자 이동 동선, 접촉자 현황, 방역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여부, 좌석 위치, 거리 두기,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 일시 폐쇄, 또 전문 방역업체 소독, 그리고 접촉자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통보를 내렸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분과 접촉한 분이 모두 5명이었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거리 두기를 하니까 심각한 위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극복하게 된 겁니다. 검사받은 분들은 자가격리도 필요 없이 일상생활이 곧 가능하다,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은 불과 3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초기부터 방역 지침을 신경 써서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철저히 지켜갈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실 QR코드라고 하는 전자명부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며칠 전부터 도상훈련 실제 연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찬양대원 숫자도 더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고 연습도 각자 집에서 해오고 예배 전에 한번 맞추어 보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방역 당국의 행정 지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또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고 또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일에도 솔선해서 열심을 다해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며 노력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교회를 문제 있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날 유독 교회를 향해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총리의 발표가 지나치다, 그런 반발이 교계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방역 수칙은 이미 대부분의 교회가 앞장서서 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방역 지침에 의하면 정규적인 예배는 허용됩니다. 여기서 정규 예배란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정기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초기부터 모든 정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왔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심지어 이용자에 대한 벌금까지 언급하게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리의 발표를 접한 후에 우리 교회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달라고 직접 우리 교회 방역을 관장하는 구청 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문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때마다 받은 대답이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총리는 금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라고 못을 박아 발표했죠. 그러나 그 시간까지도 일선에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도 조율 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침 이상으로 방역에 협조하려고 그래도 길이 없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대본의 발표가 있은 후에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분류를 바로잡아 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밖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가 감염이 된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당국이 발표할 때는 이것을 수원시 교인 모임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로 추정된다,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사례는 수원시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론이겠죠. 그들이 지지율 조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도 여론의 동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여론 때문일 겁니다. 여론의 동향이 교회에 호의적이라면 감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각 교단이나 연합회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소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여론이나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 기간 어려우리라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갑작스럽게 자가격리 비슷한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 한 권사님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걱정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기간이 몇 달이 지나가게 되면 아예 거기 적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혹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기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것들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다양한 예배, 집회 모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 나누던 공동 식사, 속회와 같은 소모임들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모임들을 제한한다 그러지만 그건 예배당 안에서의 모임일 뿐입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모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는 평소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염려하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로 판가름을 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많이 모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사람 눈에 보기에 근사한 장면이 만들어져야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많은 이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풍조에서 우리가 벗어나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이다, 이런 손가락질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교회 안에는 위기의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맞이하게 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것이 마귀의 간계라고 설명합니다. 간계, 간사하고 교활한 꾀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속임수를 쓰는 악마,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정체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때로는 통치자나 권세로, 때로는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을 숨기며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역사합니다. 때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하지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겁니다. 상대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씨름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악한 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너지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미 주어진 이것을 입고 취하는 겁니다. 특히 입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모두 27번이나 등장하는데 한 번을 빼놓고는 모두 세례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례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취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생생히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속에서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입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장을 한 의복을 온전히 감싸주는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무기들을 지닐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갑주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인간의 진실성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둔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진실하거든요. 그것을 이유 삼아 자기의 진실성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합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겁니다. 거기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겠지요. 그 삶이 얼마나 허약하겠습니까?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는 언제나 잘못될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참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려놓아야 할 자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호심경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가슴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가슴에 붙이는 판입니다. 이 호심경의 역할은 목과 심장, 허파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적들의 무기가 제일 먼저 노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약한 부위들이지요. 적들은 왜 그 부위를 노리겠습니까? 이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갑주에서 이 가슴바지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은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러 바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하신 욥을 해치기 위해서 마귀가 행한 일이 그를 참소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마귀가 참소합니다.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게 호심경입니다. 참소를 막아야 되는 것이라 의의 호심경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참소하는 마귀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튼튼히 붙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즉 신발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신발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신는 군화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바닥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두꺼운 바닥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굵은 무늬가 파여 있습니다. 앞부분도 얼마나 두꺼운지요. 급한 상황에서는 그 군화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군화를 막상 신어보면 의외로 발이 참 편안합니다. 극한의 전투 상황에 맞추어서 고안된 신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갑주에서 신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관계, 악의 영들을 상대한 씨름을 벌이고 있는 악한 날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평안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사 떠나는 배 위에서 확인한 게 바로 그 평안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이들조차 평안했습니다. 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평안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저절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무서운 것은 강한 돌풍과 그 바람 속에 품어서 나르는 엄청난 수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의 한 복판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눈 속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사방이 난리를 치는 한복판에서 태풍의 눈과 같은 평안함 누릴 수 있는 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15절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복음은 평안의 신을 신고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장에서 적이 비오듯 쏟아대는 불화살처럼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패를 물에 흠뻑 적셔서 이 불화살을 받지요. 그러면 불은 맥없이 꺼져버립니다. 아까 마귀의 공격이 참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참소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모자람을 지적하며 공격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잠수하는 불화살을 사정없이 쏘아대는 겁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불의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불의함을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나를 아시면서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이 투구로 머리를 감싸라는 거예요. 온통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채우고, 입술로는 구원의 투구로 막아주신 입술로는 담대히 그 구원의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사실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정한 전신갑주가 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검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역사해야 전신갑주는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전신갑주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로 가득해야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당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한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생명의 열기는 순전하고 뜨겁게 차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교회와 믿음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기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개인 위생 수칙 철저히 지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세요. 거리두기 지키세요. 자주 손을 씻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취하시면 위기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거 코로나19 사태가 막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 코로나19라고 그래서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생명의 기회로 바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무기로 튼튼히 무장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누가 대신 붙들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를 오히려 생명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고, 불안에 떠는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화를 전하고 생명의 기쁨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